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강건해지고 힘을 얻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구약 성경과 신약의 성경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시듯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부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일어선 자들.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도 선지자였다고 하나님이 그가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역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 때 하나님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구나. 그래서 시편을 읽으시다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 많지요. 그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의 간증,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것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매우 많이 만져져서 감정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은 매일마다 하루에 한두 장씩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마음이 감정적으로 편안해지고 안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제든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는데 그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내가 너를 정했고 내가 택했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와 같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말을 내 입에 둔다 하시면서 입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입에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는 말씀이 많지 않아요. 그죠? 구약시대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신약에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누구시냐? 본래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오셨는데 그분은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신 분이지만 천사로 오신 분도 아니고 선지자로 오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놀라우신,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형상화되어졌다는 얘기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래서 아들이신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아들이신 그분은 아들이신 그분은 자기를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그분은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셔요. 근데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읽었죠?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아들 안에 감춰져 있어요. 아들이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밀하신 분이시지만 아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로우신 분이셔요. 하나님도 그러하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도 그러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셔요. 이건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분이시라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잘못 알게 되어지면 빗나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원수에게 속는 것이 되어져 가지고 잘못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예요. 영적으로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얼마만큼 많이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그분을 얻어 누렸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얻어 누렸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분량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잘못된 말들을 해요. 아니요, 처음부터 함께 계신 분이세요. 처음부터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셨고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삼위 일체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신비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계시된 말씀하신 바 된 그 분량만큼만 우리가 알 뿐이지 성령이 알게 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실 거다, 온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께서야, 아버지 권한에 있나니.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권한이 있고, 그래서 일하심에도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응? 또 일을 하실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또 하시고, 참으로 아주 신묘하고 아주 망측하고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다만 믿을 뿐이고 감사할 뿐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말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런데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사람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또 말씀을 얻어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여러분들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오셔서 알게 하셔야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서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런 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가까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로마서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죄인이 되면서요, 각자 다 자기가 옳은 대로 걸어간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셨어요. 각각 자기 길로 걸어간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옳다고 생각한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기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걸어 나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자꾸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분량이 커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맞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고,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졌고,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열어놓아 주신 겁니다. 이건 구약의 방법이 아니고 아들의 방법이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눈이 번쩍 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비로운 거로구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비밀스러운고 감추어져 있는 분이신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응? 그런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을 더 믿어야 되고,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얻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된 모든 것을 얻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신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인성은 인간의 어떠함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창조 때에는 그분은 신성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러나 인성을 안 가지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성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 인성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인성은 우리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성이 아니고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같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가 없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심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고 잘 조화롭게 되어지신 한 분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분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인성을 입으심으로 우리가 죄인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오늘 읽었던 요한 1절 잠깐 보세요. 1장 1절을 요한 1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가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과거에는 이럴 수 없었어요. 응? 구약 시대에는 만질 수 없어요. 만지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응? 덥게 만졌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 만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응? 예수님 만졌더니 병이 났어요. 응?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신약으로 나타나신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그렇죠. 정말 달라요. 응? 달라요. 그래서 인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만나시고자 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천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머리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뭘 가졌다고요?
피를. 근데 사람이 가진 피와 예수님이 가진 피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에? 남자들을 통해서 씨가 심어져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흐르고 있어요. 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로 인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세요. 육신을 입으실 때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몸은 가지셨고 피는 가지셨는데 그 피에 죄가 흐르질 않아요. 죄가 없어요. 몸을 가지심으로 피를 가지셨으나 그 피는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피를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피를 가지셨다. 피를 가지셨다는 말은 그것은 여러분 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가지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가지셨을까요? 그렇죠. 피뿌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피를 가지신 분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만약에 구약시대 죄인이 가서 법궤를 만졌다? 그러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 생명을 얻었고 치료됐어.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의 몸에 바로 용서의 피가 있기 때문에,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셨으니까 지금도 그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질 수 있나요? 만질 수 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제가 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내 눈으로만 봤죠, 나는요 아직 몸에 어떤 것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대요.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도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 피 뿌려진 옷을 입었다. 거기 제가 써놓은 곳, 저기 그 위에서 안쭉 중간에 3이라고 써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3이면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들, 이거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위에서 몇 번째 줄에 있어요. 1, 2, 3 할 때 3이라고 쓴 자리 있어요. 3이라고 쓴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피 뿌려졌대요. 말씀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피가 적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말씀을 통해서 피가 뿌려져 있다니까요. 그 말씀에.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말로 인하여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피 뿌려져 있어. 그래서 예수의 피는 살아있는 피예요. 아멘. 우리 사람들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죠? 그러면 그 피는 무슨 피가 돼요? 죽은 피가 돼요. 사람의 피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면 죽은 피가 되지만, 예수님의 피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는 죽은 피가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 뿌려진 옷을 입으신 예수님임을, 말씀임을 우리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가 뿌려졌구나. 채찍의 맞음으로 인하여 그 몸에 있었던, 감춰져 있었던 그 피가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접촉할 수 있고 우리에게 뿌려질 수 있는 피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쫙 이렇게 집약되어지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말씀을 소유할 수도 있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는 피가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의 피뿌림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